영상을 함께 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습니까? 사람과 사자의 관계가 참 좋아 보입니다. 저는 이 동영상을 먹이 사슬 관계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봤습니다. 봤는데 이 사자와 사람은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동영상을 보셨다시피 이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자에게 잡아먹히지도 않습니다. 그냥 서로 막 부비부비하면서 즐거워하죠. 사자는 사람을 잡아먹을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고 사람도 잡아먹힐 이유가 없습니다. 먹이 사슬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무감각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저는 이 관계에서 사람 대신에 교회를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전서 말씀이 떠올랐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존재합니까? 그럴 줄 알았습니다. 가르쳐 드릴게요. 존재합니다. 사탄은 존재합니다. 사탄은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할 겁니다. 아니, 하고 있었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를 낼름 잡아먹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상태로 있다면 우리가 앞서 시청한 동영상처럼 그렇게 될 겁니다. 교회와 사탄이 그냥 부비부비 하는 거예요. 본문의 4대 교회가 딱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7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모든 교회가 기본적으로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 속에서 4대 교회가 그러한 시대적 상황 때문에 핍박을 당하거나 환난을 겪고 있다는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단이 교회에 침투를 해서 힘들어하는 상황도 없습니다. 교회 형편이 편안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하죠. 4대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가 뭔가를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로 외부적으로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교회로서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맺어야 할 열매인 택인 거죠. 그러한 열매가 맺어질 때에 교회는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4대 교회는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4대 교회가 그동안 행해왔던 많은 행실들은 그냥 엉뚱한 일들만 했다라는 결론이 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정작 그 일은 안 했다라는 거죠. 교회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배, 복음, 훈련, 봉사, 교제, 이 5가지를 기본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 5가지 우리 누군가로부터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의 5대 핵심 가치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를 합니까? 복음을 전합니까? 훈련을 합니까?
봉사합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교제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안 한다라는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물어보는 겁니다. 다 하고 있죠? 4대 교회는 예배를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을까요? 말씀 훈련을 받았을까요? 섬김의 봉사를 감당했을까요? 성도의 교제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말씀하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라는 이 말씀 속에 그 사랑 없이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4대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서의 기본적인 일을 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을 논할 때에는 이래 애틋하고 이 감정적인 것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이 모든 사랑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내려 함에 있어서 정말 내 목숨을 다하고 있는가?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말씀하는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과 내 힘과 목숨을 다해서라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선행된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입니다. 4대 교회가 예배를 하면서 그 예배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따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기 위해 목숨까지도 각오하면서 예배를 했을까? 복음을 전했을까? 말씀 훈련은 받았을까? 교회 봉사는, 성도의 교제는, 과연 4대 교회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까라는 거죠.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4대 교회에게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라고 말씀합니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네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부터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다. 4대 교회의 행위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4대 교회는 그동안 행했던 자신들의 모든 행위들은 무엇에 근거를 두고 행했을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4대 교회는 이 세상의 풍조에 근거를 두었고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근거를 두고 모든 행위를 행했던 겁니다. 이 4대 교회가 있었던 이 도시는요 노다지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노다지 아시죠? 금이 많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 하면
이 사대였다고 합니다. 당시 이곳은 여러 산업들이 발달해서 이 돈을 버는 그러한 곳으로서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사치도 심했고요. 음주 가무도 온갖 유흥이 그러한 넘치는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 소아시아를 구성하는 여러 도시들처럼 아데미 신전도 물론 있고요. 또 하나 이 도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전쟁과 이 지진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박혀 있는 도시였습니다. 지형적으로 이 사대교회가 있는 이 도시는 주변에 높은 암벽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이나 적군에게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는 굉장히 트라우마가 남는 거죠. 그리고 AD 17년경에는 어마어마한 지진이 와가지고 완전히 이 도시가 초토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도시에는 생로병사에 초점을 맞춘 자연숭배나 그러한 종교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사대교회는 그러한 도시의 풍조와 주변 나라의 정치적 흐름, 특히 로마의 그 정치적인 이 상황들에 손발을 맞추고 그렇게 모든 행위들을 해왔던 거예요. 반면에 이 교회로서의 신앙에 대해서는 열정이나 관심이 조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아시아의 다른 6교회들처럼 이 교회는 이단의 활동이 없습니다. 교회 성도들 중에 이단에 빠지는 분들을 보면은요, 어떤 이제 특징이 있냐면, 9은 이 말씀에 굉장히 갈급해 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열정도 굉장히 강한 그런 성도들이 보니까 이단에 잘 빠지더라고요. 이 기존의 교회에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 해갈이 잘 안 되니까, 충족이 안 되니까 그런데 혹하게 빠지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4대 교회가 이단의 활동이 없다고 했습니다. 신앙의 열정이 없다 보니까 이단이 들어와서도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뭐 관심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래서 애매한 현상이 이제 4대 교회에서는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어느 정도라면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에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라고 말씀하죠. 다르게 표현하면 이 몇 명 빼고는 대부분의 성도들의 옷이 더럽혀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4대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옷이 더럽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4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옷은요, 지금 제가 멀끔하게 입고 있는 이런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옷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4대 교회에 그 옷이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뿐이라는 것은 성도들 중에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신자가 몇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4대 교회를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영생을 받지 못합니다. 영생이 없으니 죽은 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환영 새가족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교역자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이 계시면 저와 틀림없이 5주는 만나야 됩니다. 5주간 짧은 나눔을 갖는데요, 그 나눔 중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주제로 짧은 나눔을 가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나눔을 할 때 제가 먼저 질문을 던져요. 인체에는 목이 몇 개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사람 인체에는 목이 몇 개입니까? 예? 1번 1개, 2번 3개, 3번 5개. 예, 3번 5개입니다. 이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이 목 하나, 손목 2개, 발목 2개. 그래서 총 5개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질문을 제가 하나 더 합니다. 이 목들 중에서 잘리면 즉사하는 목은 어떤 목입니까? 예, 어떤 목입니까? 손목이 절단되면 즉사합니까? 즉사는 안 합니다. 발목이 절단되면 즉사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이 목이 잘려나가면 즉사합니다. 그 말은 머리가 너무나도 인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사람의 몸은요, 이 머리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처럼 교회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처음에 나눕니다. 만약에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두지 않고 이렇게 잘라낸다면, 머리에서 떨어져 나간 교회는 곧 죽어버리겠죠. 그죠? 그렇게 저는 가르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교회의 원리에 동의하십니까?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살아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대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자신들의 머리로 세웠고 공중 권세에 잡은 자를 자신들의 머리로 세웠습니다. 예수님을 잘라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분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상황을 예로 든다면 누구나 다 분별하겠죠. 교회가 사이비 집단화되어서 성도들 간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도들의 돈이나 밝힙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는 누구나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들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 들어가면 쉽게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이 남유다가 이제 망하려는 그러한 시대에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에게 끝까지 대항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대항하는 자들은 다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라고 외쳤겠죠. 그래서 신실한 신앙을 가진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을 중심으로 한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웬 말이냐 끝까지 바벨론에 대항을 했습니다. 그것도 거짓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여 주여라고 외치면서 싸웠겠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싸웠겠죠.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평안하지 않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외쳤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그 무리들, 진짜 문제는요, 그렇게 그러한 행동을 하는 자신들의
신앙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인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삶의 실제적인 속으로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정말 근신하에 껴있지 않으면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4대 교회의 행위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라고 하셨지만 정작 자신들은 스스로를 산자라고 합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그들을 불신자라고 하는데 본인들은 신자라고 외칩니다. 가슴을 치고 이 옷을 찢어버리고 머리에다가 횟가루를 엎었을 심정입니다. 당시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이 로마 황실로부터 핍박을 받고 동족으로부터 환난을 당할 때 아무 탈 없이 그렇게 세상의 풍조에 발맞춰갔던 4대 교회는 편안함을 누렸습니다. 사탄이 더 이상 손댈 이유가 조금도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4대 교회가 하는 모든 행위는 그냥 공허한 구리나 꽹과리 소리처럼 무의미한 몸짓일 뿐입니다. 신앙도 그냥 타성에 젖어버렸고요. 신앙이라고 외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치장하는 그냥 그럴듯한 액세서리일 뿐입니다. 자, 이 죽은 자라고 평가받은 이런 교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왜 4대 교회에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주님께서 나타나셨겠습니까? 다시 살리신 그 능력을 가진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실 그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시니까,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시니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았으면 내가 살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사대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의 역할을 정말 감당할 수 있도록, 사대 교회가 세상의 풍조에 더 이상 따르지 않고 정말 생명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려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말씀에 근거하여 예배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말씀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교회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말씀에 근거하여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 훈련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성도의 교제를 한다면 틀림없이 사탄이 우리를 회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늘 논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요. 사대교회처럼 편안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설령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살리시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정말 간절히 부르진다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3일 말씀 앞에 제 자신도 부끄럽고 떨립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저와 임마누엘 해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북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지배를 받기만 한다면 우리는 산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산자이기 때문에 편안하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편안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면서 그렇게 살면서 힘들어야 합니다. 당연한 거죠. 공중것에 잡은 자들과 부딪혀야 하기 때문에 이 가슴이 때로는 찢어질 정도의 그런 고통을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단들과 힘없이 저희들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힘듭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피곤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리시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를 산자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에 확신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